읽어드린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소원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우리가 1대지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말씀을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5장 5절부터 그리고 6장 3절까지의 말씀은 호세아의 예언 선집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한꺼번에 다 보아야 하는데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이거든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회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길 바래요. 날마다 나타나길 바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생성되려면요, 하나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 무엇이냐면은 나의 죄를 봐야 돼요. 나의 불신앙을 봐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봐야 돼요. 내 옛사람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죄를 보아야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라는 그 말씀을 기치로 걸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기력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감각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옛 체질들을 보아야 돼요. 그것을 보아야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각기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참된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그 참된 회개를 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우리들이 왜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고 왜 그들에게 종살이를 70년 동안 해야 되는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니엘이 바로 즉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 회개의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즉각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다니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 없다라는 것으로 육체의 쾌락과 방종으로 인삼잖아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나눴던 그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가는,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가사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죠. 우리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죠.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얻으셨어요.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은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과 그 신뢰는 영원하죠. 변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뢰와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은 하나님 당신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불변하세요. 또 두 번째, 자기 말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말은 창세전부터 시작돼서 영원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고,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또 북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우리의 범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불신앙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떠나실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5절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에서 얼굴은 신체의 일부로서 표현을 넘어 그 대상의 인격과 삶의 태도, 삶의 과정 모두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돼요. 결국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말은 그들의 전인격적인 삶과 태도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원어에서 유열이 돼요. 이것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끝없이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 자신을 높이려는 영적인 오만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는 여로보암 2세 치하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고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였어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정된 그 시기가 그들을 오만한 삶, 쾌락적인 삶, 부패하고 폐역한 삶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경제적으로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안정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였으며 배역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안정으로 인해 교만에 사로잡혀 방탕한 삶을 살았으며 육신의 쾌락을 위해 온갖 죄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질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되었고 음란한 마음이 충만하여서 교만함이 그 얼굴에 드러나므로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본받는 남유다의 멸망도 함께 얘기하시죠.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에 오염되었고 타락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그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리기도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지적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교만함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 교만해져요.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해져요. 대부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반쪽짜리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죄에서 해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 살아가는 삶까지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바로 교만함이에요. 내가 잘 되면 나를 증명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광 돌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요. 내가 할 것은 오직 주님께 찬양과 경배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이룸과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신앙이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증명되었다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영적 교만함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한국교회 영적 교만이 팽배한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얼굴에 교만함이 드러났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이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잘됨의 자리에서 그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딱 하나, 명철함,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맞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손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났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긍휼을 얻지 못해.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구약학자 제임스 루터 메이슨은 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였는데, 당시 북이스라엘 자손과 남유다의 자손들이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속에 내심 그 제사 행위로 찾는 대상은 바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알은 가나안 주민들에게 있어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 곡물의 신이며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자 전쟁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으로서 숭배해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누구나도 다 할 것이 바알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바알처럼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풍요로움, 다산, 전쟁의 승리를 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지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 좀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를 하나님을 바알처럼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 두고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기회, 중요한 어떤 직장의 어떤 이직이나 성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의 요인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며 11조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경제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니까, 내 경제를 주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셔야 되니까, 내 앞길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셔야 되니까, 내 자녀를 주님께서 잘 키워주셔야 되니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걸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짐을 배경으로 내 삶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해도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내가 성공해도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내가 문제가 해결됐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가 근본인지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숭배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생각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기도 하루.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10개 지파를 북이스라엘로 만들었어요. 나머지 2개 지파인 그 2개 지파를 르호보암이 갖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르호보암 지역에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북이스라엘인들이 거기서 예배 드렸다가 이들이 반역해서 나를 죽이면 어쩌지? 그렇게 해서 낸 방법이 이것입니다. 8절님,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 금송아지,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낸 신이라. 아까 제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든 신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베델이 어떻게 됐어요? 베다웬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칭을 지었던 베델이 지금은 무엇이라고 불려졌을까요? 베다웬, 허무의 집, 절망의 집으로 바뀌었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리고 우리든 우리에게 있어서든 참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죠. 오늘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한 삶을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한 생명에 살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기쁨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설득당하며 사는 그 삶이 참 평탄의 삶이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삶의 본질이요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거부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만 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축과 자신들의 후손을 위한 다산의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복이 아니라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을 바알처럼 숭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안정되고 평탄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알처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이 더 좋아 보니까. 왜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원하니까. 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보다 이 세상에서 자아 실현을 하길 원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밖에 나가서 그것을 찾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대마와 같은 불신앙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아니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문제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해요. 내 삶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자녀를 두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나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섬기는 거야. 내가 헌금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내 경제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알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극단적인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이 내 경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헌금하는 것은 불교에 가서 공양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이방 종교에 가서 헌금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명쾌해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경제적 창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고백으로 나의 경제를 드리는 거고 나의 경제보다 더 중요한 나의 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인정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회개의 축복이 이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남이 알지 못하도록 숨어서 행동하는 것 또는 자신을 믿어준 대상을 배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나타나는 데 사용돼요.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 곧 영적 간음의 범죄를 행하였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사생아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생아는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 또는 우상 숭배와 연루된 세속문화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의미해요. 결국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을 행한 결과 그 사이에 구성하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많은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고 타락한 세속문화에 젖어들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현대 새번역입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움을 주어서 문 민족의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는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우리가 호세아서 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교만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교만함이 왜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우상숭배라는 영적 간음, 곧 하나님 앞에서 정조를 지키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우상숭배와 연루된 타락된 세속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생아를 낳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달이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세 달은 밤하늘의 달을 말하는 것으로 만월이 완전히 기울어져 금운이 되었다가 다시 가느다란 초생달로 바뀌는 달의 모양을 의미해요. 이 세 달은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달의 모양 가운데 가장 작은 달의 모양을 지칭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한 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 칠흑같이 어두운 때를 표현해요. 결국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킨다는 말씀은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기업들을 종말론적 흑암에 완전히 휩싸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삼켜주고 말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우리가 일대지의 원론적인 부분으로 돌아갑시다. 북이스라엘의 얼굴에 무엇이 드러났다고 말했죠? 교만이 드러났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얼굴에 왜 교만이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사회적으로 안정될 때 그들이 교만하여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그럼 우리는 날마다 못 먹고 못 살고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날마다 안 좋은 삶을 살아야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세상적인 풍요로운 삶이나 영원히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바라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8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다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이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올라갈 때 얻을 수 있는 세상적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죠.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들은 분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서부터 시작됐죠.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신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에 너희의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직면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문제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보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얻은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교만함이 그들 얼굴에 드러났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에서 내가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시죠. 너희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나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불가능한 존재였다.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고난받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에게 낮춤받은 것은 너희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해서다. 어떤 복?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가능한 그 복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7절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범죄, 오늘날 우리가 많이 직면하는 범죄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좋은 집을 구하는 것도, 내 통장에 많은 돈이 쌓이는 것도, 내가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영적 교만함이 들어갈 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챈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단 하나도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그때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궁핍하든 빈곤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일체의 비결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배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만함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범죄를 따르지 않기를 예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언을 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똑같이 성취되었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안타깝게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 안정에 취해서 영적 교만함에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안에 음란한 마음이 충만하여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동반한 완전히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라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을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성전에 이방 우상들을 세웠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그 성전 안에 여러분들을 우상으로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을 섬기는 것과 바알의 우상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런데도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런데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정말 회개하세요. 자아 실현을 원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세요. 성공하려고 하는 나의 자신을 회개하세요.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과 사회적 안정을 원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세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된 것을 회개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된 것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 한주에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이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9절이에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본문 8절에 보면 기브아와 라마에서 각각 뿔나팔과 나팔을 불 것을 예언하시죠. 구약사에서 뿔나팔과 나팔을 불 경우에는 전쟁을 위한 군대 모집 또는 적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방어를 촉구하는 시급한 경우, 그리고 불특정 위기에 대한 경고 때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에게 위기가 왔다라는 그 표현을 뿔나팔과 나팔을 불라는 의미죠. 이 나팔 소리는 북이스라엘의 베냐민 지역에 대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시는 신호예요. 기브아와 라마는 모두 다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이며, 베다에는 2주 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최남단 작은 성읍 베델을 지칭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브아, 라마, 베다인 성읍에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서 당시 그들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베냐민 지파까지 아수르를 통하여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내린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당시 베냐민 지파의 위치는 우리나라의 38선 경계 밑에 철원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가정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다고 가정하면 제주도에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를 통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겠죠. 그럼 가장 나중에 멸망당할 곳이 어디예요? 38선 경계에 붙인 철원이죠. 이와 같이 베냐민도 남유다 경계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나중에 멸망받을 지역, 가장 멸망받을 확률이 적은 지역이죠. 그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전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지역, 그 지역까지도 북이스라엘 모든 지역과 함께 아수르를 통해서 불시에 아주 빠르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신 것이고, 남유다 역시 우상에서 돌아서고 자신의 범죄를 두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과 멸망을 면치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 그 징계의 날에 에브라임은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대군으로 북이스라엘 전 지역을 폐허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3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내가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라고 해석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범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도록 명하셨으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반드시 멸망할 것을 심판을 받으실 거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경고로 듣지도 않고 들었어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완고함 빨리 없어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육신으로 형성되어 있는 완고함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불신앙과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는 나의 완고함을 깨뜨리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소선지자들,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걸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버렸다니까요.
결국 그들은 멸망당했죠. 차라리 사사시대가 더 나았어요. 사사시대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도 사사시대 때가 나았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타 주변국들에게 침략과 압제를 받을 때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들이면서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을 때 누구를 불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불렀어요. 애굽을 불렀어요. 아수르를 불렀어요.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국가를 불렀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 타락했던 사사시대가 더 낫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완고함이 빨리 허물어지셔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되었죠.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8절 말씀 현대인입니다. 호세왕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잡아 아시아로 끌고 와서 할라설과 고상 지역에 있는 하불 광명과 메디아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다.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를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서부터 지금은 사무엘상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죠. 그리고 제가 호세아서를 고민해서 주일 예배 때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실 이들이 우상 숭배했었던 이 원인, 처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시작할 때 타협해서요. 유다가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상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했죠. 그 이하 많은 지파들이 그들과 서로 타협했어요. 그들을 분명히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 때문에 우상에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가나안 땅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멸망의 길을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우상들을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제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범죄와 타락에 대하여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대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계속 그의 사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준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켜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의 법을 배척하고 또 여호와와 그의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어기며 그분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무가치한 우상을 섬겨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나라들의 악한 풍습을 쫓았다. 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두 송아지와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었으며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멸망과 원인이요. 북이스라엘 범죄와 타락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유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요. 호세아서 5장 10절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로다. 여기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죄와 심판을 남유다로 옮기셔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을 경고하시죠. 위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반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당시 매우 큰 범죄 행위로 여겨졌던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빗대어 그들의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경계표를 원어로 보면 경계선을 긋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로 개인의 토지와 이웃의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 들판에 세워두었던 돌로 된 경계표를 의미해요. 신명기 27장 10절에 보면 율법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만일 그렇게 할 경우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경계표는 오늘날과 같이 문서나 정확한 측량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단순히 돌로 땅 위에 세워둔 것이므로 사람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몰래 그 돌을 옮기기만 해도 이웃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돌을 하나 세워요. 그래서 이 돌서부터 이 돌까지 내 땅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란 개념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측량과 범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서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인데 그 당시는 경계표, 경계선을 가지고 구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욕심을 내서 그 경계표를 옮기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파 그 기업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경계표를 옮겼다는 말이죠.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될 자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그들이 경계표를 옮겨 땅을 차지하는 이득을 취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남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경계선들, 곧 선과 악의 경계선, 진리와 거짓의 경계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그 경계선을 제거하여서 남유다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다 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대표적인 아주 확실한 예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0장 18절부터 23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들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그들에게 나서서 회개하라고 그들의 범죄를 지정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사야서 50장 18절부터 23절에 남유다의 행태와 신앙의 그 삶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현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의 줄로 죄를 끌고 다니며 수레처럼 악을 끌고 다니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여 속히 우리를 벌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남유다에게 선언했어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범죄를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너희들 역시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한번 멸망시켜봐요. 내가 볼 거예요. 하나님 한번 우리 멸망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 일을 수행하지 우리가 한번 보고 싶다고.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 조롱까지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빛을 어둠으로 바꾸며 쓴 것을 달게 하고 단 것을 쓰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배짱 좋게 독주를 겁없이 마구 포마시는 술고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범죄한 사람을 놓아주며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이것이 남유다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의 경계표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숭배하는 그 경계선을 없애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돌아온 선지자의 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였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똑같은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만 멸망한 것이 아니죠. 남유다도 함께 멸망하였어요.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당시 남유다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왜 남유다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냐 하면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드기야 전 왕이 여호와긴 왕이었어요. 이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들이다가 배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배반한 것을 바벨론이 알고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그 전에 있던 왕을 폐위시키고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이에요. 결국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는데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주어도 그 말을 겸손하게 듣지 않았다. 그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라고 강요한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하였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그 주변 나라의 악한 행위로 본받아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이 남유다의 마지막이에요. 남유다가 그래서 어떻게 멸망되었습니까? 역대하 3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의 사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계속 공격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서 구제받는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을 보내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들은 유다 젊은이들을 무참히 학살하며 심지어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젊은 남녀는 물론 백발 노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죽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모조리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는 성전의 비품과 귀중품 그리고 왕과 그의 신하들의 보물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는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모든 왕국을 불사르고 모든 소중한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또 그는 살아남은 자들을 모조리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으며 그들은 거기서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로니아를 정복할 때까지 그곳 왕과 그 자손들을 섬겼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동시에 솔로몬 성전까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이 왜 이렇게 기가 차게 들릴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들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를 함께 배우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교만함과 우상숭배, 범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대지, 2대지의 말씀을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절망과 저주의 말씀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특히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 괴로울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제가 호세아서 1장, 2장, 3장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회복.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셔서 멸망하신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 완성이 아니라 뭐가 완성이라고요? 회복이 완성이라고요. 호세아서 5장 15절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 생활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했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가 우상숭배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완고하셔서 그 말씀을 오히려 조롱하였구나. 결국 우리가 멸망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조장하셨고 완성하셨구나. 아,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소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비로소 바벨론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에 즉각 응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온전한 국가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게 붙잡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